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일상적 성향과 영성적 성향의 깨달음을 잘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교재 33쪽입니다. 먼저 일상적 성향. 전 시간에 우리는 일상화되는 성향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일상화하는 성향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봤어요. 근데 일상화하다 보면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일상적이 돼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1년, 2년 일상화되다 보면 그게 일상적이 되는 거죠. 자, 1번. 일상적인 성향은 이중구조의 역할적 정신과 의지의 능동적 방향 지시와 경계가 모든 초월적 의도와 목적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화가 되면은 얼마나 위험하냐. 그때는 영을 완전히 배제시킨다 이게요. 영을 배제시키면은 하느님은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화가 되어 나가는 도중에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일상화가 완전히 돼버렸으면 그러면 안 된다. 고쳐지지가 않는다. 좀 더 보죠. 두 번째, 이중구조의 역할적 정신은 모든 초월적 방향 지시를 피합니다. 그래서 이중구조의 이 정신은 이제 영적인 초월적인 것을 완전히 다 피해요. 이유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상적인 작용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을 하려면 시간이 아까워.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모토로 거기다 대고 헌금도 내고 교무금도 내고 모토로 돈까지 갖다 내냐 이게. 그리고 2시간이면 바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한 20만 원을 버는데 모토로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냐 말이야. 돈이 아깝다 이게. 성경책 보는 것도 보려면 전문서적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높여야지. 그 성경 보는 게 시간이 아깝다. 이런 식의 생각에 빠진다 이게. 일상적인 일은 만일 역할적 정신이 초월적 차원의 관심, 관찰, 간섭하게 되면 일상의 일은 완전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이라든가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손해보는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예로 자신의 넥타이를 매는 방식. 넥타이 매는 일은 일상화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넥타이 매는 거 그냥 일상화되어 있어요. 더 신경도 안 써. 그냥 툭 해면 그냥. 그래서 산책할 때 모자 쓰는 거, 뭐 모자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미 일상화된 사람은 그거 별로 안 느껴요. 그냥 툭 쓰고 그냥 나가지. 만일 어떻게 넥타이를 정확히 맬 것인가 연속적인 동작 하나하나를 관찰해 보자 하면서 일상의 일에 간섭하면 넥타이 매는 순조로운 진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가지고 넥타이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넥타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매는 이 관습은 전통은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왜 넥타이를 매는 걸까 이런 의미도 좀 알으려고 하고 이렇게 좀 해보면서 인간의 어떤 그 하는 모든 행동의 존엄성을 좀 깨닫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거 하는 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못한다 이게. 그냥 툭 매고 나가서 오늘 그냥 모양 내려고 오늘 그냥 빨간 거 맬까 파란 거 맬까 이런 것만 하고. 근데 넥타이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누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거기 갈 적에는 무슨 넥타이 매요? 임종 장례 때 찾아갈 때는 까만 넥타이를 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결혼식에는 무슨 넥타이매요? 좀 하얀 거든지 좀 이렇게 하얀 건 없나? 좀 이렇게 화려한 어떤 좀 빛나는 어떤 이런 거매 이런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영성적 방향 설정 삽입. 일성화하는 성향들이나 일상적인 성향들의 영성적 방향 설정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셉트를 하는구나. 그래서 일상화하거나 일상화된 성향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삽입시켜야 돼요. 영적인 힘이 인터셉트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이 뭔지를 알아야지 영의 힘을 집어넣지. 정신 안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영의 힘을. 영의 힘을 안다라는 것은 곧바로 또 하느님을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어렴풋이 그냥 희미하게만 아는 것 뿐이지 자신이 정신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일만큼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일상적인 행동에서 개방되어 초월되도록 성장하였을 때 일상적 성향들은 풍부 초월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은 이웃이 있잖아. 이웃이 있으면 상황이 있고 내가 사는 상황이 있으면은 보다 더 넓은 차원의 세계가 있잖아. 이 전체를 볼 적에 이제 신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보면 볼수록 신을 잘 볼 수가 있다고. 전체에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나 중심에 안 빠진다고요, 결국. 나 중심이라는 건 뭐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보고 내가 가는 장소만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이런 게 폐쇄적이고 갇힌 삶을 살기 때문에 신도 안 보이고 넓은 세상도 안 보이고 그 많은 사람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영성화가 되려면 그걸 벗어나서 보다 더 세상을 폭넓게 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하느님의 힘까지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내가 살아갔던 이 좁은 의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더 풍요롭게, 더 풍부하게 이렇게 발전된다. 세 번째, 이때 정신적으로 공명적인 어떤 일상적 성향은 영성적으로 공명적 성향, 초월적인 형태 성향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다가 살아왔던 삶이 이제 영성화되면 공명적 성향, 초월적인 형태 성향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성적인 성향이 일상화돼. 그러니까 일상적 성향으로 이중구조의 일상적 성향으로 이렇게 정체됐던 것이 영적인 성향이 되면 영적인 성향이 오히려 일상적인 성향을 대체해 버린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그 전에 같으면 그냥 양치질하고 그냥 밥 먹고 이렇게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 이제 기도 먼저 하고 밥 먹을 적에도 전에 먼저 기도 먼저 하고 그죠? 그리고 집 떠날 적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직장으로 나가고 그리고 틈틈이 일을 하면서도 휴식 시간에 잠깐 2분 정도의 침묵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영성화된 삶이 일상화된다고. 정신적 일성화하는 또 다른 일상적 성향들은 독특하게 인간적인 성향들은 아니나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일성화는 이것을 갖다 인간적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독특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건 아니야. 육신 정신으로만 산다 그래도 인간이 사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지.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야지만이 인간만이 독특하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나와.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강아지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돼지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새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나름대로 그냥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거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독특하게 인간만이 사는 삶에는 바로 영의 힘이 들어가는데 구분이 되는 거야. 독특함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미인간적인 삶. 미인간적인 삶은 인간적인 삶을, 일상적인 삶을 되풀이할 뿐 좀 더 개방적이고 복잡한 세상에 새롭게 적응하며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인간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신이라고 봐요. 정신이라고 보면은 이게 미드식이야. 무의식이지. 이게 위에가 의식이라면은 밑에는 무의식이야. 이게 프로이드가 구분했던 이렇게 정신 세계의 구분법이죠. 근데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 중에서 조금 더 생각만 하면 즉시 떠오르는 의식 바로 밑에 있는 전의식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근데 또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층이 있는데 이 층을 갖다가 미드식이라 그랬어. 이게 뭐냐? 미드식은 뭐냐? 너무나 일상화되는 삶을 계속 지속해 가니까 일상적인 삶이 됐거든. 일상적인 삶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미드식에 가라앉아 버렸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입에다 밥 먹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고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매일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미드식적인 삶을 사는. 이 미드식적인 삶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미인간이야. 미인간이라는 것은 더욱더 개발되고 초월되고 진화되고 성장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제의 삶이나 오늘이나 일주일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거야. 이게 미인간적인 거야. 미드식 미인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만 되풀이할 뿐이에요. 더 이상 느껴지는 게 없어. 이 일상적인 삶은 삼중구조의 영성적인 방향 설정과 인격의 조명을 못 받으면 독특하게 인간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독특하게 인간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옆집 사람이 죽어도 그냥 죽었나 보다. 앞집에서 불나도 그냥 불났나 보다. 그럼 니네 일이지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세 번째, 이중구조의 일상화하는 역할적 지성과 일상적인 역할적 지성은 쉽게 컴퓨터와 로봇들로 병합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일상화되어 가는 삶, 일상적인 삶은 마치 로봇과 비슷해요. 단추 누르면은 음식점에 가면 왜 이게 로봇이 이렇게 음식 배달해 주대? 그죠? 그래서 단추 누르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야. 근데 로봇은 뭘 생각할 줄 몰라. 그대로 그것만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삶과 비교해 봤을 적에 있고 로봇과 같다 이거예요. 뭘 생각을 해가지고 초월적인 어떤 뭐 깨달음과 초월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가 그냥 똑같은 거야. 그냥 로봇과 같이 그냥 왔다 갔다. 마지막, 형성과학은 로봇과 컴퓨터의 발달을 통하여 삼중구조의 독특하게 인간적, 영성적인 것과 단순히 이중구조의 역할적 지성 사이의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삶을 살아가게 되면 청년 시절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초월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똑같이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그 이후의 삶은 그냥 로봇과 같이 똑같아지는 거야. 뭐 하나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뭐 하나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아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갖다 오래 했다 그래도 오히려 이런 타성화된 삶을, 형식화된 삶을, 규격화된 삶을, 갇힌 삶을 이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게. 그게 바로 이중구조라 이게. 삼중구조는
삼중구조는 정신이 이제 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영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영감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 또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이상, 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구조의 삶과 삼중구조의 삶은 완전히 다르고, 삼중구조의 삶을 살아갈 적에 몸도 새로워지고 정신도 새로워지고 영도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중구조로 살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정체된 몸, 거의 썩어가는 몸밖에 안 돼요. 정신도 썩어가는 정신, 썩어가는 기억, 썩어가는 상상, 썩어가는 어떤 판단, 이런 것 속에 머문 거죠. 영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탄력 있는 영이 못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마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중구조의 일상적인 삶과 삼중구조의 초월적 삶, 영성적 삶의 차이는 동물과 식물 차이, 동물과 인간 차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독특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움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